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감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잔기침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마른 기침이 좀 나와서 제가 마스크를 그냥 착용하고 예배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침이 아무래도 좀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모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중요한 것은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8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자, 29절과 30절에 그 방향이 소개됩니다. 29절은 제가, 30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세 번째 줄입니다. 중요한 단어만 중심으로 제가 구슬을 끼어가듯 엮어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십니다. 정하신다는 말은 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하시고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30절로 넘어갑니다. 그 정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미리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리하여 마음에 정한 그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모든 것을 버무려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던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어떻게 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제목을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뭄이 들어서요. 먹을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먹을 게 많이 있다고 소문이 들리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죠. 잘못된 결정이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문제는 그가 생각한 대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먹을 걸 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게 보이지 않았죠. 역시 그가 계산을 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애굽에 내려가니까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양식만 보이는 게 아니고 무서운 이방인들도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너무 무섭게 보였어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꾀를 냅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나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 같지 않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그가 계획한 대로 굴러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가 거짓말한 것이 화근이 됩니다. 애굽에 바로가 있는 궁궐에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미브가 뛰어나다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되고 애굽의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 금과 가축을 선물로 주고 그 대가로 그의 아내를 데려가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항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내는 바로의 궁궐로 들어갔고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첫날 밤을 보내게 생겼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서 일을 하느냐? 아브라함 편에서 일방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선지자의 아내임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라. 그가 내게 복을 빌어 주어야 내가 복을 받으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집에 화가 있으리라. 바로가 깜짝 놀랐죠. 그 여인에게 손을
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여인을 당신의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데려오는 대신에 주었던 선물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대신에 그가 무엇을 부탁하느냐?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이 연약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 결정이 반복되면서 그 실수로 인하여 아내까지 빼앗겼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브라함의 편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버무리셔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은금과 가축을 가지고 그는 애굽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가 돌아올 때에 가축들이 많고 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종들과 자기 조카 롯의 종들이 가축들이 마실 물을 가지고 서로 영역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아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리를 누구에게 양보하는 것입니까?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축도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작은 아버지이고요. 조카 롯은 말 그대로 그의 자식처럼,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그의 슬하에서 길러진 아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고 그 나머지를 너 가져, 넌 저기 가서 살아.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그를 버무리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느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 내가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터가 문제가 아니고 땅이 문제가 아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버무려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때 한 번 더 그는 실수합니다. 그의 아내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니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죠. 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여인과 아들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었으니 육신의 정욕으로 낳은 그 아들은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쫓아낼 때에 쫓아내더라도 내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런 보장 없이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도 너의 아들이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미련 없이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클라이막스인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자 하는 테스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물도 아니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걸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버무리시는 가운데에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잘못된 실수도 하고 결정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버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아브라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사자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심지어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로 감동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을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고 물어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의문과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를 미리 아셨다는 얘기인데, 알고 부르신다는 얘기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니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여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걸 버무려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한마디가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을까? 유대의 전승과 그리고 탈무드 그리고 유대의 랍비들이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어 놓은 주석서와 같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 그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아버지가 항상 우상을 손으로 조각해서 만들어 놓는 걸 볼 때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는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 조각을 다 때려 부숩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몽둥이 하나를 쥐어놓고 그리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와보니까 정말 큰일 났어. 자기가 정성껏 다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조각이 그거 다 그게 돈인데 다 박살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들려주는 말이 제가 보니까 이 작은 우상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저 큰 우상이 손에 있는 몽둥이로 작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할 말을 잃었다 하는 얘기가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고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까요? 모든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버무려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147세에 임종을 합니다. 그의 12아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아버지가 죽어서 슬퍼 흘리는 눈물이었지만 다른 형제들이 흘리는 눈물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유언하시기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는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래 놓고는 나중에 그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에요? 자기 어릴 때 17살인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은 20냥 받고 팔아먹은 형제들이거든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은 맞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행한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들을 구원하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온 백성을 살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찬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김치를 잘 담급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밥상에 한 반찬 7가지를 넣고 먹었는데 그 중에 5가지가 다 김치였어요. 김치. 근데 김치를 만들려면 소금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액젓도 들어가고 각종 양념이 들어가 버무려져야 맛있는 맛을 냅니다. 소금은 짜다 못해 어떤 때는 쓰기도 합니다. 고춧가루 너무 맵죠. 액젓은 비립니다. 그걸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안에서 버무려지면 기가 막히게 감칠맛이 나는 말 그대로 밥 도둑이 됩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짜고 짜다 못해 쓴 그런 시간들이 있고 어떤 때는 매워서 눈물 나는 순간들이 있고 어떤 때는 비릴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워서 구역질이 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들과 사건들을 버무려서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